지금 밖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상황이 무겁지만은 우리 성도들은요,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마음이 무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고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가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이죠. 경제적인 활동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찌 우리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답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신천지 이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악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이단이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육체적인 이 바이러스까지도 이렇게 전파를 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조차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의 대형 교회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천주교회는 236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를 하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성수주의를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일제시대 때도요, 6.25 사변 때도요, 보릿고개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 때도,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 교회는 예배를 양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저를 포함해서 무려 1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자가 격리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때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취소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어요. 코로나19보다 훨씬 치사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한국 교회가 그때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안타깝지만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는 물론 기타 예배와 기도회를 취소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이 심각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협조해야 하죠. 교회가 이 일에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협조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일 예배를 혹 취소할 수는 있겠지만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조치가 향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소홀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질병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텐데, 그런 질병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까지 예배를 양보해야 하고 어디까지 교회 문을 닫아야 할 것인가 하는 우려입니다. 과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은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의 치하라고 하는 이 혹독한 상황에서도 한국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는데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또
오늘은 2020년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기로 작정하는 거룩한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질병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환난이 속히 지나가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든 혹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과학은 발달하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원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고 가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편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만족한 인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불안과 공포의 요소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과학은 발달하고 점점점 풍요해지는데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불안과 공포 요소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코로나19보다 더 힘들고 더 무서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장 희고하는 것 중에 하나는 평강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 중에 하나,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평강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속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재물과 먹을 것과 부와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 자체로 피곤이고 무거운 짐이며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더욱 평강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평강을 갈망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압제가 얼마나 혹독한지 사람들은 자기 집을 다 버리고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혹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가 되면, 파종을 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올라와서 아예 진을 치고 토지의 소산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가운데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과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사기 6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같이 막 올라, 사람 낙타들이 막 메뚜기 떼처럼 몰려 들어와서 이제 진치고 아예 막 죽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대.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 파산 직전에 갔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의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밀을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다가 밀을 깔아놓고 거기에 마차를 막 끌고 다니면서 타작을 하거나 아니면 황소 힘을 의지해서 이 타작을 하는데,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넣고 그 자기가 발로 밟으면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 타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래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드러내고 하지 못하는 거죠. 마당에서 타작하면 어느새 미디안 사람 와서 다 빼앗아가니까 몰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만큼 타작할 밀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당에도 펼쳐놓을 것조차 없는 그냥 포도주 틀에서 그냥 발로 밟으면 될 정도로 그 밀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절이 그만큼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얼마나 참 귀한 메시지예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따지는 분위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 기드온의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는 거죠. 이 말을 보면,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 그 속에 막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불평이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짜증스러운 거예요. 짜증스러워.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안한 마음이 가득 지금 차 있지요.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 기드온의 정체성이 나와요. 기드온이 자기를 바라보는 정체성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이 표현은 자신의 겸손의 표현이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부정적인 시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한 모습, 절망에 쩔어 있는 표현이지요. 이런 점에서 기드온이 마주하고 있던 시대는 한마디로 평강이 없는 시대,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민족도 희망이 없고 평강이 없으며, 개인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평강이 없고, 신앙적으로도 평강을 다 잃어버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참 반전인데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살롬입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런 뜻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 평강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먼저 두려워 지쳐있는 우리 민족과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러분, 그 인도로 참 귀한 이름이지만 여호와 샬롬은 우리가 꼭 만나야 할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여호와 샬롬.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의 사람들이 정말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요, 샬롬이에요. 샬롬. 정말 사랑하는 단어, 아름다운 단어가 샬롬. 그걸 보니까 여호와 샬롬. 우리가 정말 꼭 만나야 할 이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 여러 군데 몇 구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도 평강의 하나님이, 그 외에도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의 하나님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요, 이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상황이나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상황을 보면요,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넉넉한 상황, 잘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결코 놓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데,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것이 분명하다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기드온이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가지고 소쿠리에 고기를 담고 국을 끓였어요. 그래서 그 국을 양푼에다가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다 올려놔라. 그리고 거기다 국을 부어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대로 행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다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고기와 이 무교병을 바위에다 올려놓고 국을 부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다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오더니 그걸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을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 순간 기드온은 조금 전까지 자기와 이야기하고 자기 앞에 있었던 그분이 지금 기드온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보았다.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가 여호와의 옷자락을 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됐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음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뵙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 있죠. 특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바위 틈 사이에다가 모세를 두고 그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싹 가리고 지나가시고 손을 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긴 뵙지만 어디를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죠. 등 봤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옷자락만 보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뵙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를 보는가 하면 발을 봐요. 하나님 발. 얼굴을 감히 볼 수도 없고요. 그 발 정도. 하나님 직접 보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죽을 줄 알게 돼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슬프다고 탄식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죽을 게 아니다. 죽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고 하는 말이 원래가 샬롬이에요. 샬롬.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기드온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러 오시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갈등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이 땅의 모든 갈등, 고통,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조정이 되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이스라엘이 평강이 없었던 것은 힘이 없어서입니까? 저들에게 왕이 없어서입니까?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평강, 샬롬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이 빼앗긴 평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아무리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강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앞에서도, 이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기드온은 이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 무려 13만 5천 명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와 싸우게 300명 데리고 나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저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평강을 빼앗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우리를 하여금 참 이런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록에서 고백록 처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내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것저것 여기저기를 다 돌아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내게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드온이 바위 위에 이 고기와 무교병 그리고 그 위에 부은 국물이 불에 확 살라지는 사건을 통해 여호와 샬롬을 만났던 것 같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만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신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대는 편안함은 있어도 평안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편리하기는 하지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시대죠. 모든 세대가 어린아이의 세대로 청소년의 세대, 청년의 세대, 장년의 세대, 노년의 세대, 모든 세대가 다 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참된 평강을 맛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참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참 힘든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